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드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과 장소를 다 구별하시고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한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증거되어지는 예수님을 예배 중에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나의 집은 천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전에 올바르고 청렴한 삶을 따르는 선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권력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을 타락시키는 재물이나 돈을 멀리하는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영혼을 맑게 하는 학문을 가까이 하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사람의 도리를 따르려고 애썼습니다. 올바른 선비가 백성들에게 찬사를 받는 이유는 권력이나 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선비라 할지라도 3일을 굶으면 남의 것에 도적질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나약한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부유한 마음, 영혼으로 살고 싶어도 밥을 먹어야 하고 집에 누워야 하고 입을 옷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돈이 필요하고 필요한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높은 이상은 맑은 영혼을 원해도 현실은 추악한 본성을 자극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 바로 현실이고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고상한 학문 없이는 살 수 있어도 한 그릇의 밥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배고픈 인간은 반드시 범죄합니다. 배부른 인간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영혼의 실체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현실대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인간도 고상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어떤 인간도 꿈같은 영혼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인생이란 고상한 영혼과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란 눈앞의 현실과 씨름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많은 욕을 먹은 자가 바로 고상하게 살려고 했던 선비들이었습니다. 선비들은 깨끗한 영혼을 탐냈지만 끝내 그 영혼을 소유하지 못하고 무덤으로 내려갔습니다. 깨끗한 글들이 깨끗한 사람들을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의 양반이고 이것이 조선시대의 선비들이었습니다. 인생의 씨름이 반복되어지면 영혼은 점점 메말라지고 하늘은 아득해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재물에 가난한 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재물이 없는 자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중세의 천주교 사제들이 돈이 없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본문을 잘못 가리켰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정확한 단어의 뜻은 심령, 곧 영혼이 가난한 자이다라는 뜻입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영혼이 메마른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사람은 돈이나 건강이 없어도 영혼만은 부요해야 하고 영혼만은 충만해야 합니다. 영혼이 부요하고 마음이 부요한 자가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자요, 가장 훌륭한 자입니다. 만약 영혼이 가난하다면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것입니다.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도둑질을 하면 영혼이 가난해집니다. 강도짓을 하면 영혼이 가난해집니다. 살인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 영혼은 매우 가난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돈 없어도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이 부유하면, 영혼이 깨끗하면 그 사람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돈이 부자라 할지라도 마음이 부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말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이 부유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입니다. 그렇게 살려니 차라리 산에서 움막을 짓고 이슬을 먹으며 나무를 먹어도 마음은 절대로 가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율법을 묵상했고 암기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생활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부유함을 위하여 그렇게 깊은 도를 닦았습니다. 만약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해도 자신의 마음이 가난한 자는 헛수고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영혼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마음과 영혼이 부유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음과 영혼이 부유해져야 한다라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영혼이 부유하고 윤택한 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자입니다. 심령이 매우 가난한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고 인생을 잘못 산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부유한 자들은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자기의 심령이 부유해지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산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부유한 자라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의 영혼처럼 영혼이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 부유하고 윤택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올바로 살고자 하는데, 그래서 종교적 행동과 활동은 특별히 심령을 부욕해 하는 이런 일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가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심령이 더 부유해집니다. 금식을 하면 영혼이 더 윤택해집니다. 죄를 멀리하면 영혼은 더욱 깨끗해집니다. 이것이 영혼이 부유한 자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영혼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뭔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군가 잘못 기록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들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질 때만 자신의 삶은 모든 것이 부유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위치와 한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삶이 자기를 부유케 하고 풍족하게 하는 에덴 동산의 삶을 만족하며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영혼과 마음은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가난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영은 올바른 영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어느 순간 끔찍한 죄악이 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인간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은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가난한 영혼이 되기 싫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부요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 종속되어 사는 것보다 자기의 영혼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자로 살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자신이 지배하고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존재하게 하고 스스로 의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이것이 곧 타락입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무참히 무너졌고 천국의 모든 은혜와 특권을 다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짐승과 다르지 않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의 영혼은 자신의 노력으로 깨끗해지기 위해 종교 생활을 시작해도 타락한 인간의 영혼은 자신의 존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연결하지 못함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짐승을 보고도 자기 조상이라고 헛소리를 하며 영혼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종교적 활동, 예배와 기도, 말씀과 금식들로 인하여 자신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자신의 많은 기도로 영혼이 부유해진다고 굳게 믿고 날마다 살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수많은 행동들로 반드시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굳게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날마다 금식과 기도로 천국에 가고자 애썼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산으로 불렀습니다. 영혼이 가난한 자들은 산으로
그 한적한 곳으로 불렀을 때 산이라는 곳은 예루살렘과는 다른 곳입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처럼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산에 모인 자들은 별 볼 일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영혼이 가난함을 고백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초라함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신앙적 행동으로도 자신의 영혼을 부유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어떤 신앙적 행위로도 자신은 천국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으로 불러 모으신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마음이 비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속에 올바른 영혼이 없고 자신 속에 깨끗한 영혼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 영혼이 가난한 자들은 그래서 자기의 고집이 없습니다. 자기의 교만이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는 어떤 고집도 어떤 거룩함도 없다는 것이 바로 영혼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천국에 이를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영혼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주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영혼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영혼이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종교적 열정과 행동들로 인하여 천국에 이를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영혼이 가난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큼 자신의 마음이 낮아지고 자신의 심령이 텅 빈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맞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이 땅에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영혼이 가난한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칭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정으로 심령이 부유한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종교는 자신의 영혼이 부유해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교도, 천주교도, 이슬람교도, 불교도, 힌두교도 모두 영혼이 부유해져야 천국을 간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이 부유함에 있어야 천국을 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를 예수님이 천국문 앞에서 영접하는 무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천국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이 노력으로 인하여 부유해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불쌍한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있는 영의 부유함을 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신적 능력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영을 부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죄인에게도 자신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 자신이 영을 갖고 어떤 수련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타락한 영이 부유하게 스스로 바뀌어서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천국이란 예수님의 영을 부어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영은 끝이 없고 예수님의 영은 부유하며 예수님의 영은 오직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영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무능력한 영으로는 천국을 못 갑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고통의 수련을 해도 한 번 타락한 영혼은 스스로 부유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은 그 어떤 가련하고 죄 많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다 천국으로 인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어떤 죄 많은 영혼도 단번에 예수님의 부유한 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신적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예수님, 그 능력을 가진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활동을 많이 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식사를 거부하고 자주 금식하고 자신들은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자신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자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의 영혼은 상당히 부유해졌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들의 영혼이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시니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겁니다. 죽으라고 금식했는데 영혼이 가난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들을 향하여 영혼이 가난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의 헌신적 수고와 종교적 열정을 인정하려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영혼은 가난하다고 말씀하시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른 모든 백성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헌신과 열정의 감탄과 찬세를 보내지만 예수님만은 그들의 종교적 열정에 대하여 가난한 영혼들이라고 강조하시고 전혀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종교적 열정 그 행동으로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그런 이유로 인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시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이 가난한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혼의 가난한 자라고 비판했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영혼이라고 대놓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영혼이 가련한 자라고 욕을 해댔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신 것은 가난한 자가 부자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가난한 인생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영혼이 가난한 자처럼 죄인의 친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자이지만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부유한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종교적인 활동과 헌신과 열정으로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오직 가난한 자만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세리와 창녀는 영혼이 매우 가난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영혼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자신의 영혼은 이미 열정적으로 부유하다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처럼 자신의 영혼이 가난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전혀 부유하게 하지 못하는 비천하고 가련한 인생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부유한 영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가난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의 영혼을 자신의 영으로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죄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천국이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신의 종교적 활동이나 헌신으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활동량이 많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종교적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은 그 활동량으로 인하여 영혼과 마음은 이미 부유해지고 그 영혼과 마음은 이미 거만해지고 그 영혼과 마음은 교만해져서 자신의 부유한 마음으로 천국을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런 자들에게 열리시는 문이 아닙니다. 천국이란 자신의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천국이란 자신의 영혼이 가난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열려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왜 그들에게 열려집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자신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마음이 가난하고 영혼이 가난하다고,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만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천국이란 자신의 영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가는 곳입니다. 천국이란 나의 의지와 나의 선행과 나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이란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바로 예수님의 집입니다. 천국에서 살려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천국은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가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영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혼과 마음이 가난한 모든 자들이 천국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을 보십니다.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은 천국으로 오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인간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영을 받는 것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 영혼이 매우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어떤 범행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영혼이 너무 가난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으로 인하여 천국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더럽고 추악한 심령으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기가 죽고 주눅이 들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영혼이 가난한 소유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처럼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할 수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경건한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 많은 영혼이 소유자였습니다. 천국과 거리가 너무나 먼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부러웠지만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남아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금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히 죄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가난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가게 해준다는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처럼 누추하고 죄 많은 인생들에게 천국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들어본 것입니다. 자신들처럼 죄 많고 가난한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예수님을 통하여 처음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에 멀어졌던 천국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어보지 못했던 말로 인하여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은 죄 많고 가난한 인생들을 축복이 가득한 천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깨끗하고 고상한 영혼을 소유하기를 원했지만 어떤 수련으로도 그런 영혼을 가진 자는 없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현실을 살아면서 범죄하고 타락한 자신의 영혼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영을 부여받으면 어떤 고상한 좋고 수련한 자들보다도 더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어떠한 범죄도 없는 깨끗한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영혼은 예수님의 영으로 덮여지고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영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란 자신의 종교적 수련이나 자신의 선행으로 영혼이 깨끗하고 부유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영혼이 더럽고 영혼이 죄로 나여 상당히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깨끗하고 부유한 영을 주셔서 더럽지만 깨끗하게 해주시고 가난하지만 자신의 영으로 채워준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이 빛나는 것은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와 부유한 영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나는 자신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빛나는 것입니다. 성도란 자신이 태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다시 발산하는 달과 같습니다. 성도란 더럽고 추악한 영혼의 소유자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유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란 더러운 영혼이 가려진 자이고 범죄한 영혼이 용서받은 자입니다. 성도란 추악한 영혼이 깨끗함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란 영혼이 부유한 자가 아니라 성도란 영혼이 가난한 자입니다. 성도란 자신의 부족한 영혼에 예수님의 부음을 받은 자이고 예수님의 영으로 채워진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죄됨이 없이 전부 다 천국에 가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함께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부유해서가 아닙니다. 깨끗하고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추악하고 더럽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바깥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더러워진 아이의 손을 붙잡고 들어와 손을 씻겨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따스하게 배불리 먹게 해주고 잠자리에 눕게 해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바깥에서 깨끗하게 놀고 있는 아이를 자기의 자식으로 삼아 데려오는 것은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다. 비록 더럽게 손발이 다 지저분해졌고 옷도 더럽혀졌지만 자신을 닮았고 자신을 알아보고 자신을 따르는 그 자녀를 데려다가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자신의 놀이터에서 가장 깨끗하게 놀았기 때문에 손에 흙도 묻히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도 아니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놀이터에서 그 착각 때문에 놀지도 못하고 열심히 손만 씻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의 손이 깨끗하고 영혼이 깨끗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밤낮 없이 면벽 10년, 면벽 20년을 자랑하면서 자기의 종교적 의를 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깨끗한 명을 받지도 못하여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서로가 만날 때마다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영혼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틀린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조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깨어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뭐가 틀린 예배입니까? 뭐가 조는 예배입니까?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100번, 1000번을 드려도 그 예배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 때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배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래서 예배의 기본은 즐거움입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은 기쁨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춤이 덩실덩실 춰줘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더러워진 존재, 이렇게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나 같은 자에게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고 참된 예배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 기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막 웅장해지는 겁니다. 그게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깨끗해서 하나님이 예배에 불러주신 거 아닙니다. 내 영혼은 범죄해서 나는 영혼이 매우 가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심령이 부유하게 되어졌으니 내가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잘못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영혼이 가난한 자,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해서 영혼이 그 가난한 자에게 주님 오셔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오늘 예배 중에도 예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성경을 오해하여 천국에 대한 확신 없는 죄악으로 살았습니다. 이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멘.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또 따라하십시오. 자신의 심령이 부유하다고 의를 자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거부하여 지옥에 들어가고, 자신의 심령이 가난하다고 죄를 고백하는 자는 예수님의 영을 받아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간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오해하고 왜곡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이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주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주심을 찬양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내 영혼이 부유하여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은 인생을 잘못 살아서 가난하고, 내 영혼은 내 인생에 대하여 후회하면서 너무 가난한 영혼이지만 주님 오셔서 주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내 영혼을 부유케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제 오해하고 잘못 살았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토설하오니 주님이시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영혼을 부유케 하려고 하는 바리새인적인 사두개인적인 이 잘못된 모든 생각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럽고 악하고 가난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심을 찬양하고 기쁘게 주님을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나의 가난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가난한 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이 시간 주의 영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을 그들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가난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영혼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